설교의 제목은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살리는 자인가. 제목 좋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살리는 자인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이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회마다 주제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제에 맞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능력이 예비되어 있고 권능이 예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하늘 물건을 받고 하늘 물건으로 쓰임받고 하늘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면, 자, 근데 하늘 물건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물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 크로스 위대한 사이즈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 불로 딱 들으면 정확한 영적 해석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짧고 굵게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서에서 신구약을 딱 통틀어서 물질 때문에 대표적으로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딱 생각난 사람 있어요? 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하나 말하고 땡이요? 에? 부자 청년. 또 자, 내가 이야기해줄게, 여러분. 자, 여러분 기다리면 시간에다가. 자,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3명의 사람들, 4명이구나, 부부가 있으니까. 자, 아간과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이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들의 이 삶을 영적으로 한번 해부해보고, 이들이 물질 때문에 왜 이렇게 책망받았는지. 근데 원인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 성서의 이야기는 성서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이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봐봐요. 축복과 시험이 한 세트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축복을 받고, 아멘. 또 축복을 받아도 끊임없이 시험이 오기 때문에 이 축복과 시험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아간,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근데 하늘 앞에 책망을 받은 이 3개의 케이스를 왜 우리가 지금 이번 성의 가운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면, 봐봐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가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돈이 아니야. 돈 안에는 2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세계가 있고, 하나가 어둠의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성령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이 물질은 생명을 살리지만, 이 물질이 악한 영이 틈타서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 물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분별을 못하면 살리는 자로 쓰임을 못 받고 죽이는 자로 쓰임 받는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진리란 말이야. 이게 종이 막각 같아서 영적으로 해석을 잘못해도 까딱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아멘. 그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살리는 백성으로, 아멘, 살리는 백성으로 쓰임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3개의 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된 특징이 한 4가지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름이 있잖아요. 쫙 끼쳐요. 여러분이 이 물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물질을 돈으로 생각하면 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의 말하는 물질은 돈이 아니고 돈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시험받는 케이스도 돈 때문에 시험받는 케이스가 많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떠나게 되는 케이스도 돈 때문에 흥금하기 싫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받아서 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서에서 주장하는 돈은 돈이 아니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백성이 아니라 살리는 백성으로, 예, 어떤
어떤 장소, 어떤 성전, 어떤 곳에 가지라도 우리가 갈 때 빛이 빛나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드러나야 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와 삽비라 이 세 개의 영역에서 우리가 공통된 특징을 제일 먼저 뽑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간 이 시대에 활동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요? 모세의 이 영적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갈라진 것을 아간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사용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앞에서 무너진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이 아간 시대의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냐? 여호수아였는데, 이 아간은 여호수아 옆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선포된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은 유대시파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장 선두 그룹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본다면 결단코 아간은 뒤로 밀지 않고 선두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간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요? 너무 셌나? 그 사람이 누구요? 아간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게하시를 한번 볼까요? 게하시가 누구요? 게하시가 누구와 함께 활동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불의 종, 불의 예언자 엘리사와 함께 동력한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성서에서 자그마치 11개나 됩니다. 그 모든 기적을 옆에서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요? 게하시입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누구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바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정말 눈옆에서,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폭포운수같이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너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장소적으로 따지고 경험적으로 따지고 그 옆에 누가 있는가 따져도 이와 같은 그룹이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리더 옆에서 당대 최고의 기적가, 당대 최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간이었고 게하시였고 아나니와 삽비라였고, 그들 옆에는 당대 최고의 영적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고 때로는 생명도 잃기로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 문제를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캐시, 현찰이 아니라 약속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내가 주리라. 근데 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믿음의 완성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현찰은 보이는데 약속 어음은 죽었다 깨도 약속한 날짜가 도래돼야 돼.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그 약속 어음은 현찰처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보여? 주님은 안 보여. 통장 잔고는 읽을 수 있어? 주님의 예비하시면 전혀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이제 점점 고유가, 고물가, 흉년의 시대,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대출이자 올라가고. 봐봐요. 21세기는 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이기는 방법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이기지. 천만의 말씀. 그 돈 하나님 날리시면 꽝이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정은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야. 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야. 부자, 가난자, 그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맡겼다, 많이 맡겼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이 개념 자체가 이 세상의 개념과 성서의 개념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마다 전부 다 이 물질 문제 목사님들이 힘겨워합니다. 오해받을까 싶어서, 흥금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비판받을까 싶어서.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서가 주장하는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서적인 물질관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판판이 집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실은 흉년을 이길 건데요? 무슨 수로 승리할 건데요, 여러분? 돈은 보여? 주님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성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해라는 거야. 소망을 아버지 앞에 두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서에 주장한 아간도, 게하시도, 아나니아, 사피라도 당대 최고의 영적 지주자 옆에 있단 말이야. 기적 역사로 따지면요, 애들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싹 다 공통적으로 이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고, 거의 싹 다 게하시는 나병 걸리죠. 아가는 악을 골짜기에서 싹 다 멸문시에 당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3시간 간격으로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는 뭐냐? 먼저 알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믿게 하고, 아멘. 먼저 순종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성경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얼핏은 아간도, 게하시도, 아나니아, 사비리 이 4명도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물질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당대 최고의 영적인 리더 옆에서 당대 최고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4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훈련 받으면 되지, 선포를 받으면 되지, 가르쳐주면 되지.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가르쳐줘도 안 돼. 미리 이야기해줘도 안 돼. 제가 여러분 올해 진짜 뼈가 저리도록요, 이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미리 말해준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 아멘. 봐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주들 다 모아놓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반드시 은과 금과 동철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반드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불러놓고 어떤 것이라도 이 첫 성읍은 첫 열매는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음과 금과 동수는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국간에 다 드리고 어떤 것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어떤 것을 싹 다 진멸을 할지어다. 여호수아가 미리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주고 다 선포했어요. 그때는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여리고 성이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대 7바퀴 도니까 이게 무너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여리고성 안에 막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취하고 싶은 거야. 여호수아가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취합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해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랑사 외투 한 벌. 몰래 싹 가져옵니다. 자, 게하시는 어땠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 것이라도 나는 받지 아니할 것이라. 강력하게 나아만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거부를 했죠. 나아만의 예물을. 이 엘리사가 거부하는 것을요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부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결단코 어떤 것이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정확하게 선포했고 그 선포를 게하시가 눈 똑똑히 뜨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은 2달란트, 옷 2벌을 또다시 챙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금액을 헌금할 때 둘이서 이미 합의를 다 봤어요.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일도 없었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부부가 합심해서 드리기로 작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서를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명령해 두었고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해 두었고 이렇게 손대게 되면 공동체가 다친다고 다 말해 두었고 엘리사도 이 나아만이 주는 이 예물을 강력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부한 것을 게하시가 보았고 그 영적 훈련을 받았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부부가 합심하여서 드리기로 결정하였고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선포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 물질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헌금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오전 설교 좋죠?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에 인생 여정의 영적 여정 뭐예요? 끝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자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 전체를 다 받게 원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드릴 수 있어요. 아멘.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요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드리는 것이지 은혜를 모르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공통된 특징이 또 뭐냐? 이상하게 야들은 숨기려면 잘 숨겨야 되잖아. 어디다 숨겨요? 아간 어디 숨겨요?
그 훔친 것을 자신의 집 장막에 숨겨요. 게하시는 그 숨긴 은 2단트와 옷 2벌을 어디에 숨겨요? 자신의 집에 가지고 옵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부부가 합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숨겼겠어요? 집 안에 어디 숨겨놨겠지. 그 나는 좀 얘들이 바보 같아. 근데 아마 몰래 딴 데 숨겨도 다 찾아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있단 말이야.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훔쳐오고 숨겨왔던 그것들을 다 자기 집에 장막에 다 감추면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숨겨도 고작 숨기는 장소가 자신의 집 장막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이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아간은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본 사람이고 요단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학에서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아이 성에서 어떻게 승리에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7장 5절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또 이 아간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장막에 속한 모든 남종과 여종과 가족과 친치와 소와 양과 모든 장막이 싹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멸문취하를 당합니다. 비참한 생의 말로를 긋게 되는 것이죠. 자, 게하시의 인생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게하시가 훔쳐온 것을 나아만이 알게 돼서 엘리사가 알게 돼서 그 나아만의 나병이 어디에게 들어갑니까? 게하시로 들어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게하시만 나병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 대대로 그 나병을 계속해서 앓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 경로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서가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아니 그러면 아간만 탁 이렇게 하고 게하시만 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서의 주장을 보시면 아간만 게하시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오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나의 죄는 나만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다 영적으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주장하는 죄의 원리는 그 죄라는 것이 들어갈 때 그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면 참 저는 목사지만 이 본문이 힘든 게 뭐냐면 아니 그래도 헌금 안 하는 것보다는 땅 팔아서 헌금하는 게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하고 빠질거리는 것보다는 뭐 좀 감추더라도 일단 하면 목회자들 전부 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계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초대교회 베드로의 영성이 얼마나 칼날 같았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뭐냐면 땅값 한 돈 얼마를 숨긴 것을 돈을 숨겼다는 개념을 떼어넣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였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한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값 한 돈에 얼마를 감춘 것을요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아요. 이 베드로의 영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주 칼날 같은 영성. 여러분, 우리 목회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이고, 뭐, 전부 다 안고, 뭐, 두리뭉실하게, 아이고, 뭐, 새 옷을 입어서, 아이고. 죄는 도려내야 돼. 죄는 해결해야 돼. 사랑 여러분,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그 위에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아멘.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공부를 할 때 우리 구약과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랑만 말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른 상태에서 사랑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거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말하지 마라. 죄는 해결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죄의 길에 써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보세요 여러분, 아간도 게하시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다 영적인 오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딴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내 죄 때문에 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이게 성사의 가르침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고민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야, 죄는 돌이켜야 돼. 죄는 해결해야 돼. 죄는 모양이는 버려야 돼. 할렐루야. 고름이 있어요? 짜내야지. 그거 덮고 반야고 붙이면 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 우리 하단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야생화도 곰팡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땅 전체를 하얗게 오염을 다 시켜. 그 땅은 사용하지 못해. 그 땅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는 뭐냐면 결단이라는 것은 힘드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 자리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세계로 내가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물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어, 어려워, 쉽지 않아, 결단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도 게하시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당대 최고의 종들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 성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없이면 결단코 이 돈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다 말살을 당해버립니다. 아간의 그 죄 때문에 전체 가문이 완전히 멸문죄를 당하고, 게하시의 죄 때문에 게하시만 나병이 걸린 줄 알아. 대대 후손들이 전부 다 나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반드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야.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은 큰 걸 가지고 틈이라 한 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점점 더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휴증을 남기면 안 돼. 이거 괜찮겠지 덮어주죠? 반드시 시간 속에서 터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 버려야 돼. 롯,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랬었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잖아. 왜? 하나보다 둘이 좋거든. 근데 결국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땅이 뭐예요? 헤브론 땅. 그건 오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오전에 설교 충분히 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는 그냥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정확하게 헤어지고 난 그때야 하나님이 동, 서, 남, 북을 바라보고 주다.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준 땅이 뭐예요? 정확하게 지명 헤브론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추상적이었던 것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와 삽비라 이 죽음의 이 비참한 말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의문을 가져봅시다.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목사님 한번 의문을 가져봅시다. 아니, 내 속이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나 혼자 연구를 하는데. 아니, 아가는 옆에 영적을 지도자 누가 있었어? 여수아가 있어, 여수아가. 여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모세 뒤에 여수아야. 그놈의 아간이 왜 그랬을까? 아니,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어.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 요단이 갈라지고, 이래서 무너지고,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대. 봐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과, 아니, 뺑뺑이 도는 것, 그냥 도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말씀대로 순종이 돌 때 무너진다니까? 이게 순종의 위대함이죠. 그 아간이 다 봤어요. 몸에 굳은 시계 요단 수위 가장 높은데, 아니, 법기를 맺으자니 발이 딱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아간이 경험했어요. 지파도 보통 유대 지파라니까 최고의 지파. 근데 아간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게하시도 마찬가지야. 엘리사 시대에 살림을 다 이 게하시가 맡아 살았잖아요. 신학교도 운영하고, 아니, 수냄 여인의 아들 살아가는 걸 본 사람도 게하시요. 엘리사의 능력을 가장 옆에서 체험한 사람도 게하시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랐어? 이게 물질 때문에 마지막에 범죄를 하냐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땅 팔아서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베드로 밑에서. 아니, 그랬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땅 판 돈을 감추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이 세계를 여러분이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성서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해결과 어떤 답을 내놓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 여러분, 지금 아간이 광야 시대를 넘어서 어디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유다를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 위에 생수까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천이 필요해. 여러분 미천이 뭔지 알죠? 응. 그지? 창업 자금, 긴급 생활비. 아간이 똑똑한 사람이지. 어차피 다 불태워지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 뭔가를 감췄다 한들 무슨 죄가 되겠노?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장하려 하면 내가 좀 미래를 좀 준비하고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여서가 은과 금과 동철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어다. 너는 캐라, 나는 감춘다. 너는 핏대를 올리고 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 내 방법으로. 그래서 아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로 똑똑하기 때문에, 유대지파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 여러분, 은과 금과 세상에서 옷,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챙긴 거예요. 따로 챙긴 거예요. 뭘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제가 올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뼈가 저리로 경험한 게 뭐냐면 미래의 세계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린 쉽게 미래로 가자 하죠. 여러분, 진짜 미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야.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속에 순종한 자가 미래에 들어가는지 아무나 미래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앉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경험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지금 아간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나름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길을 모색해 두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살 방법을 예배해 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도 마찬가지야.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엘리사 시대 살리면 다 맞아 사는데 돈이 필요해. 돈이요. 아니 나만 보고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나만이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다 싣고 와서 주려는데 그걸 왜 거부하냐는 것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삶도 살고 얼마나 좋아. 맞아 안 맞아? 이게 문제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마귀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다 맞아. 근데 성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야.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려는 거야. 아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아멘. 성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맞다 안 맞다의 개념이 아니야. 가치, 최고의 가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 살리신 거예요. 물개비를 다 흘리시고 죄와 사망을 떼우면서 부활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한번 생각해봐라.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스마트하지 않냐? 똑똑하지 않냐? 똑똑하지. 아니 어차피 지금 그거 다 싹 다 심이라고 싹 다 불태울 건데 아니 조금 생겨놈들 그게 뭐가 잘못이 되겠어. 어차피 가나다 가면 미친이 있어야 되는데 상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십장도 마찬가지야. 아니 어차피 나만이 나병 치유받아서 주려고 가져오는데 그렇게 거부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다 받는 거다 조금 땡겨서 아이고 선지학교도 운영하고 생활비도 쓰고 얼마나 좋아. 여기에서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럼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땅값 한 금액 얼마를 숨겼을까요?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눈에 비는 게 없거든요.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데이트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 여자가 이뻐 보이거든.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거든.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은혜 받을 때 선보지 말라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야. 슈렉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 받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막 무조건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인생이 장밋빛처럼 보여. 막 무조건 대거 같고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오케이야.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 가라 은혜 받았어 마라 해서 바로 불평을 해. 은혜의 유통기간 3일을 채 못 넘어가. 이게 미쳐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란 말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땅을 과감하게 팔아서 그 땅판 금액을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서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가서 여러분 땅 팔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그날 은혜 받은 그날 땅이 탁 팔리면 탁 오르는데 땅이 말이지 시간을 끄는 기라. 내 생각엔 그래. 땅이 막 시간을 끄니까 은혜가 차츰 살살 가출을 하네. 여러분 가출한 은혜를 빨리 땡겨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에 가출가 있는 은혜를 빨리 여러분 집 안으로 땡겨오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땡겨와야 돼. 아니 은혜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조금씩 가출을 하네. 그래서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앉아가지고 여보 지금 통장에 돈 얼마나 많노?
한 달 생활비 얼마고, 땅값 한 금액 얼만데, 야, 이거 다 팔면 우리가 뭐 먹고 사노? 생각을 해봐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속성이 뭐냐면 정신이 안 차려져요. 은혜 받을 때는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기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은혜 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주님만 보여. 무조건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할렐루야!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내 은혜가 가주라고 사라지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보여. 그렇게 은혜 받을 땐 되겠다, 된다, 무조건 된다 이랬던 우리의 마음들이 은혜가 막 가출하니까 모든 게 자신이 없어. 앞을 봐도 안 되겠고, 옆을 봐도 안 되겠고, 뒤를 봐도 안 되겠어. 미쳐! 여러분, 은혜가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가출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영성, 칼 같은 영성 비해서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희우리 바람을 확 경험하면서 은혜의 속성이 뭐냐면 주고 싶어 미쳐요. 은혜의 속성이 이런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막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막 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땅이 빨리 안 팔렸어. 차라리 통장에 돈을 이 실기처럼 딱 뽑아가지고 딱 드리면 어쨌든 드리면 달라는 말을 뭐 하잖아? 환불을 못 받잖아, 그죠? 내가 우리 배대를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환불해 준 적이 있어요. 500만 원.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했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 생각해보니 너무 흥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환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에게 보고가 왔어. 무조건 해줘라. 묻지도 말고 빨리 입금 처리해줘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은혜 받을 때는요, 내가 27년 목회에서 딱 한 번 500만 원 환불해 준 적이 있어. 참 기가 막혀,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앞으로 받지 마. 나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 명심하시오.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앞으로 나가면 땡겨 잡으면 돼. 근데 은혜는 앞에서 받지만 나갈 땐 뒤로 나가. 소리 소문 없이 헌유도 없이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세계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네. 그래서 요것도 둘이가 마음을 합쳐서 반틈만 하고 반틈 떼먹자. 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다 하신다 우리 형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그 다 하신다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아이고 원장님 하나님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편은 다 하시니 아버지인데 자식이 우린데 우리가 아들이요 우리가 딸인데 아이 어렵게 쩔쩔 매는 것보다는요 어쩌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가 하나님이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아이고 11조 하고 나면 빚을 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빚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1조 띵거 먹어라. 빚지지 말고 11조 띵거 먹어라. 아버지인데. 이 물질 문제가 진짜 이게 짜르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 연세를 받으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쉬운 문제.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저도 연단과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요, 진짜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앞에서 받지만, 나갈 때는 뒤로 나가요. 우리도 모르게 스물스물 나가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서에서 주장한 아간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최고의 기적, 최고의 역사, 최고의 은혜를 당대 최고의 종들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삽다 암살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성서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때문에 미래. 제가 해석할 때는요. 아간도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게하시도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이 엘리사스의 모든 생활을 다 감당하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드리면 우리는 미래에 뭐 먹고 사노? 전부 다 이 미래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전부 다 미래 때문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래를 딱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왜? 현실은 보이는데 미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을 아무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하늘 물건을 경험해야 되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는 뭐냐? 그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 것이면 그날의 족하니라. 저금을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돼. 그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엘리사도 절대로 나아만에게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아버지 앞에 작정한 것은 드리는 거야.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준비한 모든 미래는 다 꽝이요.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신기루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미래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라이브 하는 간증을 좋아합니다. 라이브 하는 간증을.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지사님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김대영 신학생 알죠? 네, 김대영 신학생을 위해서 신학장학금 헌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외쳐. 할렐루야. 일단 앉아요. 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먼저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할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찬 예비를 드리는데, 대영이가 인도를 하는데, 이 가슴이 울컥거렸대. 그래서 왜 이렇게 가슴이 울컥거리지? 그걸 이제 감동이 받았어. 그리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신앙생인데, 예, 제가 영의 아들로 삼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 이랬더니, 찬양을 인도할 때 마음이 울컥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영이를 만나게 된 사연, 부흥을 인도로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로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막 부흥이라고 확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신학교를 갈 때, 졸업할 때 모든 비용을 우리 배들이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딱 선포됐어. 난 그때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냐면 또 신학교 가려면 좀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눈빛도 좀 살아있고,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주의 종갑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대영이는 그냥 이 안대, 수면 부정 안대를 쓰고, 삐리리 그 자체였어. 앞을 봐도 삐리리, 뒤를 봐도 삐리리, 옆을 봐도 삐리리야. 저의 육신은 삐리리인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보면, 이게 아니야. 근데 이미 제 입술이 그걸 이제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워서, 김대영, 너가 신학교를 가게 된다면, 졸업할 때까지 이 모든 비용을 우리 배들이 감당하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그날 밤 서기는데,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 봐도 삐리리한데, 사람이 우울하고, 그렇잖아, 그지? 처음 봐봐. 우울하고. 예, 이게 견적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가게 된다면 베델에서 밀어주라는
묵념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행을 불러서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해보고 이 신학은 가라 해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전적으로 이걸 진짜 좁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보고 진짜 가기 원하면 가고 네가 네 마음에 감동이 안 부어지면 내가 선포했지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마음에는 50%였어. 저것이 가겠나 말겠나. 근데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부흥회를 끝났어. 원장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야기해봐라. 첫 마디가 그래. 원장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진짜로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대행한테 해준 말이 있어. 대영아, 너의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벽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고 네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벽한 주님이기 때문에 너의 부족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면 돼. 너는 너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제 서재 바로 앞에서 만났거든. 생생히 내가 기억해. 그 자리에서 대형이 뭐라면, 그러면 원장님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기도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자서 진짜 가네. 진짜로 가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재정은 저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믿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학기 때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대형에게 써달라고. 그리고 또 간간히 30만 원씩 또 용돈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조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형이가 배신하면 사냥개를 풀어버리라. 동서남북에 사냥개를 풀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대형이의 생활비는 우리 배들이 후원을 하거든요. 예, 주는데 그 외에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 하고 싶은 것은 그 500만 원 속에서 차박차박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내가 얘기해 줄게. 한 주 전에, 2주 전에 나보고 추천서를 써달래. 그 무슨 추천서 했더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당첨되면 2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추천서 주셔서 당첨되면 제가 장학금 200만 원을 받으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진짜 제가 또 글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추천서를 써서 이메일로 딱 넣었어. 딱 넣었더니 또 삐리한 우리 대영이가 며칠 지나서 원장님 그 추천서 무효가 되었으면 이러더라고.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길을 길어서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길어서 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밤을 낮 삼아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불의 종 김대영이를 추수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이랬더니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로 보냈고 이미 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무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200만 원 받노? 이랬더니 1차 서류가 통과되고 1차 서류 통과한 사람은 또 8월 며칠 날 면접을 봐야 된대. 1차 서류 2차 면접 받아야 얼마 받는다고? 200만 원. 내가 뭐라 했냐? 치아뿌라. 치아버리라. 차라리 대영아 배들이 줄게. 응.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도 배들이 줄 테니까 배들이 훨씬 빠르겠다. 아니,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니까. 이런 영적 자신감은 오직 주님의 은혜 줄 믿습니다. 치아 뿌리라. 아니 무슨 뭐 1차 서류 뭐 2차 면접까지 언제 서류 갔다 언제 내려놓? 이미 또 유통기한 지났어. 이미 기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대영아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 배들이 훨씬 더 빨라. 배들이 훨씬 내게 줄 목이 많아. 대형교회는 대봤자 200만 원이요. 우리 배들은 얼마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만 원. 나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던 거예요. 대형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래.
만들어가지고 20대이기 때문에 주면 마음껏 쓰면 안 된대. 자신이 웬 1,000만 원 큰 돈 여러분. 아니 누가 나한테 좀 1,000만 원 줘봐봐. 아니 감동받은 사람 없어요? 아니 원장님 마음껏 1,000만 원 벌서 한번 서보십시오. 왜 아멘 안 해? 안 주더라도 아멘 좀 해봐봐. 그럼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아시 제가 서는 거 좋아합니다. 주는 거 뿌리는 거 흘러보내는 거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1,000만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대영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내가 하고 필요할 때마다 원장님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자, 나는 딱 듣고 왔어. 이미 난 알아. 1,000만 원이 대영이 앞으로 온다는 걸. 야는 몰라. 찬양을 따 왔더니 하는 말이 원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뭐고? 저 페루 가고 싶습니다. 참 이 페루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이번 집회는 페루 때문에 일이 안 돼. 근데 저는 알아. 페루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뭐가 들어왔어? 대영이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 하나님 말고 저에서 원장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대영이가 어디 가서 무슨 돈에서 1학기 500만 원, 2학기 1,000만 원, 토탈 1,500인데 어디 가서 1,500만 원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1,500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영이가 고작 생각하는 라인이 뭐요? 대영이가 주는 장학금 그 신청해가지고 일자수를 학교 때 2차 면접 가가지고 머리 기름 바르고 때 빼고 강릉해가지고 그래도 합격해야 200인데 하나님 주시면 그냥 1,000만 원이요. 아멘. 이런 사이즈를 받으는 이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간도 게하시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하는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계획대로 지 의지대로 미래를 준비한 거야. 싹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미래는커녕 그 가문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내 말씀대로 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고 감동되게 하면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권이요 인권이요 물권이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부자가 대영이요. 대영이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주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너도 일어나. 너도 미수 너도 일어나봐. 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봐. 할렐루야. 얘는 얼마나 350만 원 받았어. 얘도 참말로 진짜 내 울어. 장신같이 침실같이. 야 민세야 도찐 개찐 55, 100보다 학교를 선택할 때 네가 신앙을 가장 유지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된다. 신앙이 최고다. 신앙이 최고다. 사녀를 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베델의 마병을 준비하고 신앙을 키우면서 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돼요. 내가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 김 모사님 했더니 김 모사 혼날 수도 있어. 우리끼리 한 얘기 또 했다고. 근데 내가 하고 싶어. 여러분 제가 비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기쁨과 은혜를 위해서 뭐라도 다 공개할 수 있어. 왜 오늘 3일째 밤 5번째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냔 말이야. 제가 여러분 앞에 이 간이 기쁨이 되면 마음껏 섬겨드리리라. 할렐루야. 여보 어떤 지사님께서 세상에나 대행에게 신학 장학금을 1,000만 원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그래 들으면 아무리 치도 소용없고 베이스 아무리 치도 리드를 해야 돼. 리드를 찬양을 인도를 해야 은혜를 받고 감동받지. 드럼 아무리 치고 베이스 아무리 뭐 흔들고 그거 헛바이다 여보. 드럼 치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베이스 하면 이거 멍 다 들고 막 아까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된다니까.
인도를 해야 하늘 물건을 받지. 아멘. 야, 동문아, 너희들 빨리 복걸하고 가라. 복걸하고 등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렇게 천만 들어가지. 막 드럼 친다고 아까 매일매일 커피를 쏟아. 배신다고 50몇 킬로가 배신하는 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오늘도 엄마 어지러워. 돈은 없어, 야들아. 인도를 해야 물질을 받는다니까. 그 내가 오늘 대형이 간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 집사님이 이런 거냐면, 그걸 할 때 자기 동생이 전화 왔대. 누나, 그래. 나 이사하는데 1,000만 원만 좀 땡겨줘. 여러분, 모르는 야한테 주기 위해서 동생은 이사 비용 1,000만 원 주기 좋겠어. 그렇지. 육신은 무조건 동생한테 가는 거요. 여러분, 아들이 계속 은근히 주장한대. 엄마, 나 차가 지금 바꿔야 돼. 차가 잘 안 굴러가. 은근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취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 정확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요. 자기 새끼, 자기 남편, 자기 집 소유와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뒤로하고 가치는 순서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미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간과 게하시와 아나니아 사비는 뭐냐면 미래에서 증거예요. 본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다 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자체 전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물질은 뭐냐? 하늘 물건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내가 너를 먹여. 내가 너를 굶겨주지 않을 거야. 너는 나만 바라볼지어다. 이것이 하늘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키우고 이렇게 가르치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당대 최고의 종 옆에 있어도 물질로 책망받아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도 이 물질 문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위당을 막 받아서 땅까지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해도 미래 앞에선 반점을 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면 오직 살기는 오직 예수요. 은혜가 임해야 돼. 말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요. 기도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내일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생명, 호흡, 우리 삶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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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하늘 물건이에요. 당대 최고의 종 옆에 있어도 이 문제 못 이기가. 수많은 기적, 수많은 역사를 경험해도 이 문제 못 넘어가. 길은 뭡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하면 믿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든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천국 가자. 은혜를 갚고 천국 가자. 받은 은혜를 갚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게 가슴에 딱 들어온 사람은요, 이 물질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시하게 대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은혜와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배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까봐. 왜냐면 신앙생활이면 1,000만을 받아. 할렐루야.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받아야 되겠노? 그러니 사랑이 봐봐. 이 지금 이 캐파, 이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들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 제가 그 감동이 왔어. 아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자를 빌리한데 어디 신학교를 보내 너? 아이 그리고 4년간 생활비가 한두 번 더 뭐 한다. 그러면 배대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소멸했는데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가 물질이 내리는 시간대가 있다고요.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요. 아멘. 남의 것을 먹을 때는 뿌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남이 먹은 거 하면 되는데 내 손으로 수고할 때는요, 눈물 흘리며 뿌려야 돼.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반드시 거둘 때는 기쁨으로 그 단어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물질 감동을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평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하실 때 그때 물질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심고 뿌리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알고 심으세요. 정확하게 알고 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하시고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대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사이즈를. 근데 사이즈를 키우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베델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영권을 받고 인권을 받고 물권을 받아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내 것, 내 남편, 내 소유 소뚜껑 운전 잘해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행기도 한번 운전해보고 기차도 운전해보고 할렐루야. 이제 사이즈가 남미잖아. 남미, 유럽, 남미, 미국과 아프리카 넘어서 유럽, 남미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베델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거야. 이제 지식이 가난 사람이 들어온 신앙 같아. 이제 여기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가정자, 기적의 가정자, 할렐루야. 영적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